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성령의 그 단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른 심령, 메마른 심령,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의 불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임을 믿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우리 전해주셨던 조성호 목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례 예배와 절차와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성홍준 형제님 스몰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클로징 사인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홍준 형제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지금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리딩 지저스 오늘은 14장에서 18장 읽는 날인데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장별로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말씀 나눴던 1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었죠.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요. 3장에 가면은 레위지파, 1장에서 세지 않은 레위지파를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그룹인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4장에 가면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막을 분리했다가 성막을 설치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지요. 5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들, 이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에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시린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 한 명 있죠. 삼손.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를 기억하면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 삼손이 행한 일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요. 8장에는 등대와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9장에는 유월절, 10장에는 나팔을 불 때 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딱 11장에 다베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베라는 광야의 한 곳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다베라의 뜻은
불타는 장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여러분, 원망의 이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분명히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장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 원망,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원망하는 이유, 성막을 짓는 것이 힘들어서인지, 나팔을 불 때마다 움직여서 그것이 힘든 것인지, 광야라는 곳이 힘들어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얼마 전에 칠레죠,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120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인재였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불을 붙인 사람들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환경적으로 날씨로 인해서 불이 굉장히 크게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불이 지나간 자리들을 보니까 정말 마을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다 휩쓸린 거예요. 근데 민수기 어제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그 기사를 접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이 산불보다 더 무서운 불이고 피할 수 없는 불이고 더 참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그걸 또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불을 내리셨는가?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21절 2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지금 한 절에 진노, 노하셨다, 이 같은 의미잖아요. 세 개가 나옵니다.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사람의 감정과 같아서 뭐 좋았다 싫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신 것도 아닙니다. 되게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막 좋다가도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괜찮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일을 떠올리면 또 화가 나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다 보면 또 화가 나고, 하나님은 그런 화가 아니에요. 거룩한 진노예요. 왜 진노하셨는가? 시편 78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왜 진노하셨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자존심 싸움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무시당했어? 그래서 화가 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건 이건 죄잖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죄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진영 끝에 불사르게 하셨어요. 왜 진영 끝일까? 사실은 진영을 무너뜨리려면요, 끝이 아니죠. 가운데를 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든 뒤로든 퍼져나가잖아요. 아니면 앞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가기 때문에 앞에서 불이 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영 끝을 치셨는가?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노하셨으나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 끝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그들의 악한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부르짖음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악한 말로 원망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악한 말은 이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받은 것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고 행동을 보기보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영혼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악한 말로 범죄하지도 않을 것이고 원망함을 통해서 죄의 자리에 서 있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이 보는 것, 이것이 만약에 내 입술에 범죄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이것이 죄가 들어온다면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세요.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불이 붙은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이 다베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여 불을 받은 곳이 바로 다베라고요. 그리고 마사, 히브리어로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불로 임하신 것을 다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사에서 이들이 지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번역하면요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해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이 사건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다룬 거예요. 세 곳 모두 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모세도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성의 원망을 늘 들었어요. 백성의 불평, 불만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민족이잖아요. 자신들의 가족들인 거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끄셨다. 모세는 늘 이러한 태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원망했으나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기, 하나님의 뜻이 또 아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을 보고 계시지요.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계시지요. 악한 말과 행동들을 보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하시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명자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불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무슨 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불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사명자가 될 거예요. 정말 이 뜨거운 불, 소멸하지 않는 불,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받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원망이에요. 왜 데리고 왔어? 왜 우리를 여기를 끌고 온 거야? 다시 돌아가야지. 이러한 소리만 외쳤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 자들은요, 제자들이 불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죽으러 갔어요.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살고자 도망갔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은 죽으러 다닌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영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비전도 달라지고요, 걸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불을 받을 것인가? 저는 저와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마저도 변화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목사님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아직도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면서 도전이 되었기에 기억을 하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 신방을 가셨는데 이 교회 성도님들은 그 지역의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하시는 공장에 목사님 방문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방문하셨을 때 갑자기 공장에 있는 성도님들 말고도 다른 직원들마저도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면서 공장을 잠시 스탑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제가 그 예화를 봤거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목사님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방문하러 간 건데 방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왜 도전이 됐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가는 자리마다, 제가 서 있는 자리, 말씀을 전하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든, 그것이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일이 대화가 있는 자리여도 여러분들인 자리가 거룩한 자리, 그래도 감사, 기쁨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 은혜, 내 모든 것이 다 은혜, 삶이 은혜, 호흡이 은혜, 천국의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